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평가됩니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므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예요. 아사 왕이 어떤 인물인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정말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이죠. 아사,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요시야, 이렇게 종교 개혁했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방 제단은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지시했던 왕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예요. 아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치료하고 회복했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신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하잖아요. 에돔 왕과 함께. 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부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가정환경은 전혀 달랐어요. 여호람의 부모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또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결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다 온전하지는 못하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즉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각양의 우상들을 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정략관계를 맺어요. 즉 자신들의 자녀를 서로 결혼시키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과 기름과 같은 북남의 관계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게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잘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정략 결혼을 시키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지만 우리가 원하여서 그러한 관계들을 맺은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거죠. 그 관계를.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 이제 하나의 큰 가문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모압을 치려하는 전쟁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전쟁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이 전쟁에 동참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9절에 보면 에돔 광야길로 간지 7일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정환경이 왜 중요하냐? 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느냐? 여호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10절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문제죠. 그랬을 때 11절 우리가 여호와께 물음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 기대를 둬요.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깁니다. 그럴 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저것들이 믿음이 있는가? 참 우리 자식들 보면 뭐 나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자식들 보면 그래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때요? 어려움을 처해보고 문제가 생겨보면 그래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소위 보고 배운 것대로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은 엘리사로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로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찾고 좋아했던 또 여호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 가지 뭐하러 나한테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직간접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호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해 악을 행했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실질적으로 여호람과 그의 부모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경험이 있는 엘리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14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한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가 감정에 의해 생각하고 특별히 행동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만약 여기서 엘리사가 여호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뭔가 행동하고 일을 하려 했다 그러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을 구하려 하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여호사밧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한 모압. 이제 세 왕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치려할 때에 21절에 보면 모압이 이렇게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 세 왕의 모습을 보고 어때요?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는 그 상황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먹을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압 사람들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전쟁 준비를 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참 이 부분이 어리석은 모압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압의 눈을 가려버린 것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라. 세 왕이 연합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왔는데 모압이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피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것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안에 자중질환이라 그런가요?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싸워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다. 우리는 가서 노량물만 수확하면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이거는 모압이 그랬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의 눈을 가려운 거죠.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어쩌면 첫 번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 개입, 하심으로 인해서 모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압 왕은 더 어리석게 행동을 해요. 26절, 27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어쩌면 무지하고 무식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패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압 왕은 어떻습니까?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아게로 가고자 하되 가집니다. 그 7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한번 패배했으면 더 물러나서 나중에 더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춰가지고 나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700명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요. 27절.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그렇게 700명까지 죽고 나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신들이 섬기는,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호람처럼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인간의 어리석음은 모압 왕처럼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는 가장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모압 왕만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 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의 믿음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영향을 끼치자. 나의 믿음을 통해. 여호사밧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구원하신 것처럼. 세 번째,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